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겸손에 대한 오해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기를 칭찬하는 자로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고린도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흔히 이 구절을 잘못 해석합니다. 그들은 12장 18절 말씀을 읽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적절한 존중심마저 없앨 정도로 자신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려놓고 다 처리해야 되고 다 버려야 되고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을 그대로 문자로 해석한다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고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은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영의 사람 쪽으로 가는 것을 문자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해석할 역량이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성령님한테 족족 다 물어봐야 돼. 뭐든지 처음에는 다 물어보셔야 돼. 그게 영적으로 지금까지는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습관대로 살았잖아요. 그걸 다 그런 건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고 그럼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지금부터 새로 애기가 되어 애기예요, 진짜. 영적으로는 여러분 진짜 애기예요. 이제 빨간 애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배우는 애기처럼 다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쉽지 않죠.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상식적으로 살아왔던 그 삶이 1, 20년 된 것도 아니잖아. 연세 많은 분들은 50년, 60년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쉽겠어요? 3살 버릇도 80까지, 80까지 간다는 세상 말이 있는데. 뭐겠어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생각이나 여러분 의지를 가지고 그걸 고칠 수 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가능할 수 있어요. 성령님이 깨트려 주시고 성령님이 처리해 주시고 성령님이 띄워주시기 때문에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떨어져 나가려면 상당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기 시작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물론 당연히 기도로 간구해야죠. 이거 처리해 주세요. 정리. 이건 정말 제가 정리 못합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네요. 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도와주셔서 떨어져 나가고 처리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싹싹 바뀌어요. 조금씩.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 밖에서 보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먼저 알아요. 장로님 바뀌었어. 에? 말 태도가 바뀐 것 같아. 그러면서 쓰는 단어도 옛날하고는 달라. 제가 아주 굉장히 공격적이었거든요, 말투가.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사장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지시하는 것이 그냥 아주 몸에 배있지요. 그러니까 그냥 남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저절로 그냥 지시하는 어투가 그냥 툭툭 튀어나와요. 지금도 툭툭 튀어나오는데 가끔가다. 그러니 겸손을 어디다 얘기하겠어요? 겸손할 때가 어딨어요? 지시하려고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옛날에 말도 못했죠. 그런데 조금씩 정리되어 나가니까 쓰는 단어가 바뀌더라고요. 아주 공격적인 단어가 자꾸 부드러운 단어, 같은 단어를 써도 더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돼. 제가 여러분 성격이 O형이고 아주 불같은 성격이에요. 그것도 다 지금 정리돼서 지금은 잘 참아요. 참는 게 아니라 빙긋이 웃을 수 있어요. 참는 게 아니에요. 참으면 소용없어요. 참는 건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람 입에서 먼저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좋은 쪽으로 변해가고 있고 좋은 쪽으로 좋아지고 있다 소리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소리도 한번 못 들면서 장로 여러분 지금 시무하고 있다면 생각 잘 하십시오.
그것도 그런 경험도 그런 체험도 없는 정도의 수준에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대리하는 장로 시무 장로를 합니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성령님과 관계하고 교통이 안 되는 분이면 하지 마셔야 돼요. 신학 공부해가지고 공부 가르치는 교수님 하면 신학교 가서 교수님 해야지. 공부 가르치는 교회에서 목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신학교 교수님 하듯이 공부 가르치는 교수님 되셔서 되시겠어요? 공부는 신학교 가서 하시라고. 그리고 신앙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여러분 공부하는 사람이 필요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지자 고를 때 공부 잘한 사람 골라서 그때 다 서기관 불러가고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그때 당시 서기관 이런 분들은요 모세오경 가지고 사람들은 살았던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줄줄 지금도 유대인 가면 줄줄줄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는 사람도 많대요.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그 바리새인들 사는 모양들 보세요.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뭐 어떻게 하고 막 헌금을 어떻게 하고. 왜냐면 율법을 10가지 10계명을 가지고 613가지로 틀을 나눠놨어. 10개 가지고 지키려니까 너무 광범위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세세히 찢어놓은 거예요. 이건 제가 분별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613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걸로 해봐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게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지금 어떤지 아세요? 약 2,000가지가 생겨 있대요, 현재 2,000가지의 규제사항이 있대요. 이것도 아마 아는 사람은 아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제가 어디서 알았겠어요. 그쪽에 관계된 분이 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으니까. 613가지고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613가지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사는 것을 다 내용에 대입을 시켜보려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그럼 2,000가지로 늘어났대. 2,000 몇 바까지인지 어쨌든 늘어나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2,000가지구만 2만 가지라도 다 못 채우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뭘 그걸 사람의 머리로 계산해서 그걸 방법을 대. 하나님이랑 관계하고 교통하면 그분이 다 양심의 이 소리를 통해서 직관을 통해서 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사람이랑 얘기하지 마라. 하지 마. 이웃 알지 마.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고 어떻게는 하고 하게 되면 어떤 모양을 하고 왜 이런 걸 왜 만들어요? 그 다 뭔지 아세요? 사람의 머리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올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 왜 쉬운 방법을 놔도 그렇게 돌아가 어렵게. 그 조항 읽으려면 읽으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네. 읽기만 하겠어요? 그 글을 써놓으면 그거에 대한 해석도 다 있을 텐데 책을 이만할 거 아닙니까? 몇 그렇게 살아요? 그냥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다 물어보세요. 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새인지 모르게 성령님과 관계하게 되고 교제하게 돼 있어요. 열리게 돼 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하루 5시간씩 기도하셔야 돼요. 공짜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냥 길거리 지나다니면서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전도라고 절대 안 합니다. 인도라고 하지. 교회 인도해 오듯이 그냥 애걸복걸해가지고 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 데려다가 애걸복걸해가지고 영의 사람 만들어 주실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물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인도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바꾸셔야 돼. 여러분들이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데려오듯이 하나님도 나를 데려다가 그렇게 그냥 애걸복걸 해가면서 데려다가 틀림없이 영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무한한 노력과 고난과 고통이 있어야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신앙생활이라고 열심히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때 신령하다고 삶을 살았던 것들이 맞느냐? 안 맞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말로 100년을 교회 다니면 뭐 하겠어요? 지옥 가게 되면. 끝난 거지 뭘 그래.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박부영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교회 아무리 많이 다니도 소용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왜 제가 이게 힘에 자신이 만만해지냐. 그런 분들이 영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인이 되잖아요. 저 하나님으로부터 분별받아서 알게 된 건데 저 혼자 알아서 맞는지 틀린지 자신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영의 사람들이 이야기해줘서 딱 내가 다 들었다. 다 봤다.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셨거든. 얼마나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 말이 그렇지 46살 먹은 사람이 직장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예? 하루아침에 사업하던 사람이 다 걷어치우고 집 팔아가지고 전세 가고 나머지 3년간 지금부터 영성훈련 한다고 하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영성훈련만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겠습니까? 46살짜리 한참 장년인 사람이 아무것도 일도 안 하고 그거 제가 다 받으면서 영성훈련 한 사람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많은 걸 주신 건 사실이에요. 왜냐? 틀린 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참 웃음이 스르륵 나올 만한 이야기인데 저는 장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장사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 일생에 3년을 투자하면 영성훈련 기간이 3년이래요. 그래서 3년을 투자하면 정말로 지금까지 살은 것과 절대 전혀 다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더라. 또 설교 테이프를 듣고 하니까 이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그냥 쫙 빨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생 중에 3년을 투자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이보다 많이 남는 장사가 어딨냐. 영원히 1000년이면 3년 투자하면 333배 남는 거 아니야? 야, 근데 영원히 억년이지 10억 년이도 모르는 영원인데 이보다 많이 남는 장사가 어디 있는가? 다 때려치자. 물론 가족이 다 모여서 회의했죠. 동의했어요, 다 가족들도. 근데 소용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적이 되고 최악의 경우까지 다 끌고 가더라고요. 동의했죠. 다 주고 다 하고 나 돈 한 푼도 안 번다. 3년간. 이야, 돈 1원을 안 줍니다. 1원. 근데 그 3년간 영성훈련 하려면 목사님들 강의도 하고 강사님들도 하고 막 있으니까 수강료가 있잖아요. 5만 원씩 내야 돼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이 나오더라고. 5만 원씩 내는 수강료를 한 번도 늦춘 적이 없어. 다 생겨나게 만들어 주셔. 집에서는 어떤 사람 우리 가족이나 누구도 10원짜리 하나 받은 적이 없어. 심지어는 어떤지 아세요? 집에서 내쫓아서요. 나 혼자 2년 6개월 동안 밖에서 살았었어요. 살은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 가족으로부터. 물론 나중에는 그 가족들이 다 잘못했다고 사죄하고 눈물 회개해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핍박받으면서 영성훈련을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만큼 가치가 있으니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과 확증하는 도구로서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고 말하잖아요. 단언하고 말하잖아요. 저는 축복 받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소리 안 쓴다고요, 저는. 목사님들이 전 그런 단어 쓰는 거 아주 전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됩니다. 딱 이렇게 말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소리 아니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책임안 지는 아주 무책임한 말.
물론 저는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들 왜 그러는지 물어보지 않았으니 나는 모르겠으나 저는 여러분 앞에 그런 단어 안 써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지 저는 그런 단어 쓰지 않습니다. 모르면 모릅니다고. 여러분 이거 저는 여러분 앞에 자랑하자는 소리도 아니고 왜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자신만만하게 여러분들 듣기 싫고 막 그냥 막 여러분들 막 후벼 파는 얘기를 막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왜 하겠어요? 해야 될 상황이고 하라고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영성훈련은 3년 투자해서 영생을 얻었느냐? 저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거 박보영 목사님 말씀 얘기하잖아요. 보화를 찾은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저 보화를 가진 자예요, 저는. 찾은 게 아니라 이제 가졌어. 근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 앞에 우물우물 대충대충 살아요? 그거 뭐, 인간이 그런 거지, 뭐, 사람이 뭐 약한 존재인데, 이딴 소리나 하고 여러분 앞에 이 방송 하겠어요?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도 안 하셨을 거예요. 단호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신에게 단호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뭐 못한다는 게 뭔지 아세요? 지옥 가는 거예요. 무슨 뭐 대한민국 한국에서 무슨 교단총회장 하면 저 천국 간다는 뭐 보증수표 있습니까? 보증수표라는 말도 안 되는 단어도 쓸 수 있는 용어도 아니지만 어디도 그런 거 없어요. 대통령 하면 가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쓰게 되면 현재 너는 무엇을 했느냐예요. 현재 지금 어디 있냐? 영적인 상태가 어디냐? 그거에 여러분들이 답을 못하면 용서 없어요. 다 왼편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지옥 천국 갔다 온 분들이 간증을 할 때 다 얘기하잖아요. 다. 왜 그걸 어마어무시한 경고라고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경고예요. 그거를 한 사람 보내서 안 되니까 계속해서 경험 체험시켜가서 계속해서 그 간증이 여러분 유튜브에 보세요. 천국 지옥 간증 치면은 간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간증을 했는지 수도 없을 만큼 많이 지금 간증을 하고 있어요. 물론 보태는 사람, 빼기도 한 사람, 각색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본질에서는 틀리지 않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게 분명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가서 누구든지 간에 심판을 받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건.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에 의해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도 부인하지 않아요. 다른 거 가지고 뭘 받네, 뭐가 반짝했네, 뭐가 컨대, 이건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큰 맥의 본질에는 전혀 한 사람도 부인하지 않는 현 사실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우물우물 하실 겁니까? 그러면 그럼 여러분 그냥 대충 살아요? 이러고 말아야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한테는 그런 거 기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정 부담스러우면 기도하시고, 나 이 방송 못 보겠습니다. 그러고 갖다 보지 마세요. 헛슬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땡기고 자꾸 생각나고 하면 열심히 보세요. 2년 넘었더라도 여러분 전부 처음부터 다 보시기를 권합니다. 왜냐? 한 개도, 한 말도 버리지 말라고 노력하고 열심히 다 들으세요. 2번, 3번 들으세요. 여러분들한테 손해날 거 한 개도 없어요. 저 쓸데없는 소리 한 것, 제가 생각하고 알고 있기로는 하나도 없는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에 도움이 되면 됐지 손해 끼칠 일은 없다고 저는 여러분 앞에 단언합니다. 자신하고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는 의심할 나위 없이 자신에 대해 적절한 존중심을 가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하라고 강요하시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지정의 생각, 마음을 다 바쳐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유의지를 발휘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다릴 뿐이지 하라고 권하시지도 않지만 하라고 강권도 안 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들의 그분을 향하신 전지전능하신 신을 향해서 포효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전지전능하신 신을 믿는 의미를, 믿는 마음을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그것도 안 해? 자기 비하가 본질적으로 수동성을 위장하고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1. 성도는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합니다. 2.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3. 악령들은 그의 수동성을 이용하여 그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이게 이제 악령들이 이런 식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원수의 침투를 통해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면 겸손한 것과 자기 비하하고는 이게 너무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는 것이 겸손한 거냐? 절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겸손과 자기 비하는 절대 같지 않아요. 자기 비하라는 건 벌써 단어 자체가 사단적이잖아요. 마귀적이고. 그리스도인이 원수의 침투를 통해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되면 주변의 모든 것이 그에게 어둡고 절망적이고 황량하게만 보입니다. 그는 자기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에게 무서울 정도로 차갑고 우울한 인상을 줍니다. 그는 쉽게 실망하고 자신을 잃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싸움을 그만두고 그 뒤로 물러섭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에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죠. 말할 때나 일할 때나 그는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를 숨기는 것은 오히려 자신을 더 많이 드러내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겸손은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막 숨고 안 나타나고 이게 겸손하냐? 천만의 말씀. 그건 오히려 자기를 더 드러내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신령한 성도들의 가장 큰 슬픔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경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큰 필요가 있는데도 곁에 서서 보고만 있습니다. 일을 안 하죠. 일을 안 하고 자꾸 겸손하다는, 겸손해야 된다는 그런 해석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무조건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 따라가기만 하면 겸손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하나님한테 여러분들이 물으면서 겸손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고 분별하고 깨닫게 해주심을 받으면서 겸손으로 나가야 진정한 겸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식이나 여러분 상식이나 여러분 관점에서 겸손한 행위라고 생각하는 것을 행위를 옮겼을 때 그게 겸손해지냐? 천만의 말씀. 그거는 까딱 잘못하면 사탄의 놀이에 넘어갈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계속해서 무력함과 절망과 상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 자아적으로 움직이니까 결국은 나타나는 결과가 상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사단이 만들어가고 사단이 일을 할 때 이런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물으면서 동행하고 같이 가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냐? 절대로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고, 나왔다면 그건 하나님이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인도하기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했는데 사탄이 인도한 것처럼 나타나는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가짜예요. 결과가 그렇다면. 그러나 가짜가 있는데 결과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건 반드시 하나님의 결과가 나오고, 사탄이 한 거는 반드시 사탄이 한 결과가 나옵니다. 반드시 앞으로 똑같습니다. 사탄은 사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지 얽히지 않습니다. 사탄은 혹시 얽히고 속이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겸손으로 착각하는 한 그는 이것이 악령들의 역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참된 겸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생각과 깊은 돌아보는 계기점을 갖도록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